따라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춤추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오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춤추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춤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이 결혼했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 줄도 모르고 마치 방탕한 자처럼 자기 몸을 드러내어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낸다고 흉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왕이 그렇게 채신머리가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대답이 금방 읽은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축복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춤췄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제 다녀오시는 분들 보면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분들은 1시간 반을 춤추면서 예배드린대요. 우리도 한번 어떻게 가나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1시간 반을 춤추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와서 잠깐 말씀 전하고 갔던 시카고 쪽인가요? 그쪽에서 말씀 이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정요셉 목사님이 그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에 갔더라고요. 이번 지난 주간에.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1시간 반 동안 춤추며 예배드렸다고. 예? 그리고 저기 다른 어떤 목사님도 갔다 온 내용을 보니까 예배가 춤이야. 예배가 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여름에는 좀 춤추면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지켜가고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특별히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시편 63편 3, 4절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손을 들리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서의 길,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성경이 다윗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이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이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은혜가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살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은혜가 그 사랑으로 내가 이겨갈 수 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 은혜로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의 삶의 걸음에서도 생명의 걸음 이어가고 승리의 생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단의 소제목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덧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며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랍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말로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를 향한 긍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허물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고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목적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12절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찬양대만 찬양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와 같이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덧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죄인이고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발걸음에 승리하시고 이 발걸음에 능력의 생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두 가지로만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두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대지 두 가지. 지난주에도 두 가지 했는데 12시에 끝나서 회개했습니다. 네, 두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두 가지로만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번 더요.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받은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걸음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언론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더래요. 법꾸라지. 여러분, 법꾸라지란 말 들어보셨죠? 법꾸라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법과 미꾸라지의 합성어예요. 법꾸라지라는 표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법조인들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벌 안 받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배운 거 가지고 오히려 이용해요. 오히려 그것을 수단화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용하는 것에 활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법체계가 이렇게 해도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셨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서 거룩해져서 위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교회가 놓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그가 배운 모든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의 적이 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가 가진 모든 지식, 그가 가진 모든 재능, 그가 가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얼룩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뭐 이쁘게 생긴 것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와 같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수단꾼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빼앗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야곱은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수단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저희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 형제 중에 육사에 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그 작은 아버님 저한테는 작은 아버님이지만 집안에 8남매였으니까 비가 오는 날 학교에 가는 되는데 학교 가는데 이제 우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8명이나 되니까 그냥 알아서 가라 그랬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든 집안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산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우산을 쓰고 갔대. 다른 형제들은 그냥 비 맞으면서 갔는데, 근데 그 얘기를 우스꽝스럽게 이제 형제들 모였을 때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잘 살아가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런 거 잘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모습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야곱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겠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이었어요. 나에게 잘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겠다고. 에? 여러분, 그 신앙이 야곱의 베델의 신앙이고,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20년 후에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고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 삶이 열리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야곱에게 분이엘의 아침이 일어났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수단꾼이었어요. 수단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수단 가지고, 그가 가진 모든 재능 가지고, 그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가지고 죄악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사함,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올 하반기에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함받은 제자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왕인 삶,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목적을 위해 믿는 것,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 이어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 우리 열왕기상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일들이, 창세기 4장의 일들이 사무엘 하에 사울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열왕기상하에 아합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즐거워했고 언약궤가 오면서 춤을 췄어.
조실까봐 춤을 췄어. 춤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이맘때 여름만 되면은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청년들이랑 이 찬양 많이 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하여튼 그렇게 다윗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 생명의 삶 지난 주간에 열왕기하 8장 16절 29절에 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쉽게 배반하는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늘 돌아보게 하소서. 각 가정과 교회가 모든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참 이 기도문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쉽게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됩시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의 영광이 뭘까요?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은혜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순간순간 우리를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는 괴로움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삶의 슬픔과 아픔과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괴로움의 모습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영광을 누리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빛의 자녀로 의롭다 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꽤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이 구절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지 않았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왠지 아세요? 맨날 교인들 오면 엄마 아빠랑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얘기 가만히 옆에서 듣다 보면 뭐 그런 얘기요. 인생 사는 게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형님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밤 10시까지 상담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릴 때 엄마 저분 왜 안 가? 그래가지고 3시간째 상담하다가 그분 얼른 가셨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죄로 인해
슬픔으로 인해 아픔과 괴로움의 투성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과 광야와 슬픔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이 표현을 했겠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품 안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그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이 내 광야와 같은 삶이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의 모습이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며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삶이 괴로움과 아픔의 뿐이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교회의 이 장막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그리움냐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세상의 시끄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무슨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다가 총격 사건 났더만요. 보니까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시끄럽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죄의 길에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머무는 삶을 말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할렐루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저는 산상송에 가서 이 찬양 부르던 게 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슬픔과 고통 중에 괴로움을 토해내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부르셔서 노래하게 하셨다, 찬양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 아니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삶. 할렐루야. 잠언 6장 16절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예는 곳까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눈, 혀, 손, 발, 이걸 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역량, 모든 지식, 모든 것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 삶의 끝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슬픔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들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에 이세벨이 드디어 심판을 받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이 악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삽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한 종이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로뎀나무 안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던 것들이 사무엘 열왕기 하의 말씀에 다 이루어지고,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세벨이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3절이었어요.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실체를 밟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살아서 이 장면을 보았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종들이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런데 서슬퍼렀던 그 권세와 그 영화로움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씀 나눠서 한번 따라하세요. 마지막이 좋은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삶은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복음의 삶은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이 막 하다가 끝에 흐지부지 되고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대단한 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은 첫사랑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고 죄악의 길로 갑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에서의 길이 있고 발람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서의 길이 있고 발람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 에서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쉽게 바꾸어버린 사람, 결국 에서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굽히지 못해서 그 뜻을 거역하며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 발람이에요. 여로보암은 뭐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못 가도록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합의 길도 있더라고. 아합의 길.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아합의 길이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까 나봇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니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돌아와가지고 자신도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수냐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험담을 하고 왕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봇을 죽였어. 이세벨이. 중요한 건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가지고 땅을 팔 때, 땅을 뺏어올 때 아합이 뒷짐지고 있었어. 아합은 가만히 있었어. 뭐예요? 즐긴 거지. 즐긴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거 바른 길이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말을 못해.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빌라도요. 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죄가 없음에도 안 된다고,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손을 씻고 나한테는 죄가 없다고 비겁하네. 이런 놈하고 결혼하면 안 돼. 비겁한.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고 은혜를 노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길입니다. 이 예배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자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는 죄를 분별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난 한 기사가를 제가 봤는데, 미국의 탈보 신학교 학장이었던 에드 스테처라고 하는 학장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연한 걸 국민일보가 보도한 걸 제가 봤습니다. 지난 2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노하심을 입은 기독교인들이, 이 침노하심이라는 표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표현에서 따온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이 세상 나라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로, 죄에 허물 많은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교회 밖의 공동체를 향해 사랑과 거룩함과 유연성과 섬김과 청지기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표현하는 삶으로 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죠? 유연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영진이 우리 밑에 보니까 왔는데, 영진이 반바지에 여기 다 보여주게 그리고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 한 대 때려주고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주여, 유연하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반기 사랑과 섬김과 청지기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됩시다.